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3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네요. 오늘도 여러 도시에서 여러 영역에서 함께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이 고백 기도처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깨지면 다시 돌아오고 참 아프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이렇게 대응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을 묵상합니다. 학개서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제가 이제 우리 어떤 모임에서 여쭤봤습니다.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이랬더니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제국의 흥망성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또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무엇을 순종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하는 것을 보고 총체적으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어떤 역사 해석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잖아요. 역사의 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끝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역사의 끝에서 현재의 고난, 질병, 아픔, 깨어짐, 상처, 죄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래, 지금은 깨졌지만 결국은 이길 것이야. 지금은 넘어졌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 이런 해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배부름도, 아픔도, 깨어짐도, 승리도, 환희도, 상처도, 질병도, 가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길 거야. 다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나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앞에부터 나는 배부름과 비천과 풍부에도 다 취해봤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역사의 종말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모든 것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에서 주인공이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끝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1차, 2차, 3차 걸쳐서 돌아옵니다.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5만 명이 돌아옵니다. 1차로 귀환했던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잖아요.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도 살아야 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겨워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흉물스럽게 짓다만 공사 흔적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좀 일이 바쁜데 승진 좀 하고 성전 짓지. 우리 집 좀 마련하고 헌신하지. 내가 좀 자녀들 좀 키워놓고 은퇴하거든 봉사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은 오직 예수가 내 마음에 충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처음에는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마른 이삭과 같은 새순처럼 태어났지만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뒷전이었죠.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입니다. 학개. 학개는 뜨거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까 학개가 가서 스룹바벨과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데 성경 1장 보니까 학개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휘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휘저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독려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들이 독려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장의 메시지입니다. 학개 2장에 또다시 학개가 계속 선포합니다. 선포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과 금, 이 모든 것들은 내한테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도 거치고 땅의 기름진도 거치고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은과 금을 찾아다니니 기가 막히구나. 은과 금은 내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며 그 성전의 영광으로 돌아와야 된다. 사람들이 성전 짓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니까 한없이 초라하거든요. 너희가 지금 보니까 초라하게 보이지. 그러나 나중에 나타날 영광은 엄청난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그래서 여러분 2장 초반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전은 초라해 보이지만 훗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영광은 엄청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전 이 예수 이름을 부여잡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그것이 바로 2장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2장 중간 메시지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과거에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어떤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하지만은 또 그것만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로마가 한 황제가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벌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묶어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죽은 시체가 살아날까요? 살아있는 것이 죽게 될까요? 어려운가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한 곳에 묶으면 살아있는 것이 죽습니까? 죽은 것이 살아납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건강이 전염이 됩니까? 건강은 전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질병이 옆에 있으면 질병은 전염이 됩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코로나 전염이 되죠. 거룩한 고기를 접했다고 그것이 거룩해지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접촉되어지면 멀쩡한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야. 거룩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야. 전염되는 것이 아니야. 젊은 것은 전염되지, 감염되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무브먼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억시억시 한다 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 생명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 다 가짜야, 이단이야.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야.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믿어야 되는 것이야.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룩하게 되고 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룩하게 되고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야. 엄마가 거룩하다고 아버지가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전되거나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학계가 이르되 또 말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그렇죠.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너희들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게 거룩해지겠냐?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갖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다 하는데 그 거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 접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 접촉하면 오히려 더러워지거든. 그 말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모습으로 내 성전 밟는데 성전 더러워지거든. 그 이야기죠. 다음에 15절 한번 봅시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러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러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러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러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이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너희는 부정한 모습으로 거룩하다 하지만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 거룩은 1대1로 생명 대신 성전 그리스도 예수를 1대1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도 내리고 보루도 줄이고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내가 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옛적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시작했던 그 뜨거움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 뭐죠?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밤새 찬양하면서 울었던 그 시절.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절. 주님만 사랑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은 뒷전에 두고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 집을 맨션으로 짓고 주위의 거룩한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은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탐욕에 살아가는 너희들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희가 돈을 벌지만 구멍으로 숭숭 뚫혀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직도 그것을 정신을 못 차리니 너희가 건강 보다 싶은 열심히 먹는다고 건강이 지켜지니 잠을 충분히 잔다고 평안이 임하니 너희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한다고 자녀들의 앞길이 일치월장하니 그거 다 내 손에 있는 거야. 내 손에. 내가 그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너희 집에 임하는 복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켜라. 옛날 일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못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핵심같이 예배와 기도와 선교,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역사의 종말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해석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쌓는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 접촉하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듯이 1대1로 이제는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지식도 철학도 재물도 명예도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새롭게 하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죄를 끊고 모든 사망을 끊고 모든 실패를 끊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학계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한 줄 메시지 작성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기도하고 적용점을 찾아서 하루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